지난주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비유는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참 제자는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한 삶의 목적인 측면에서, 또 소유에 대한 측면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인 방향이 주님과 동일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고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그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참 제자의 길을 걷는데 불편할 겁니다. 참 힘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거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또 4장 23절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기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정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모아놓고, 또 오늘은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복음의 비유를 다 모아놓고, 또 기적에 대해서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현재성, 천국에 대한 미래성, 그리고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데 모아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계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이 8가지의 비유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인가? 예, 아니에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씁니다.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하늘나라예요. 그것을 한자로 번역하니까 쓰니까 하늘천, 땅, 하늘천, 나라국에 갖고 천국이거든요. 마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죽게 돌아오도록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망령되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손을 씻고 그렇게 다시 쓰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높게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주의 나라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를 수 없고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해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여러분 어떤 천국을 생각합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도 참 막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신비한 나라 정도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그림은 이런 그림 아닐까요? 하얀 옷을 입고, 멋지게 얼굴이 변해 있고, 그 도로는 웃음으로, 사람들은 웃음으로 가득하고 찬양으로 가득하고 음악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보석으로 깔린 황금길이 있고, 희고 긴 수염의 할아버지가 있고, 어떤 분은 막대기도 지팡이도 쥐고 있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상의 천국은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신 천국과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나 지금이나 천국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다스림에 따라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대부분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나 무리들도, 이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한 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상을 갖고 있었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로 돌아가서 강대한 국가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가나안 땅에 이루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룰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진짜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들이 상상했던 천국과는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는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땅에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구유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서,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돌로 보여서 버린 돌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도 다 일상적인 것들을 소재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천국의 소재는 더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일상적인 것을, 더 일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 소재로 사용하셨을까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상이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그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이고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고 쉬운 내용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보아 비유,
진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붙어 있다고 해서 또 내용도 비슷해서 쌍둥이 비유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8가지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좀 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비유도 다 살필 것이지만 오늘 이 비유를 먼저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면서 나누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천국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사람의 행위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해요. 이 두 비유, 세 절로 담겨져 있는 두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가치를 발견했느냐라는 거예요. 보화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진주의 비유에서는 장사꾼이, 진주 사업하시는 분이 찾고 찾아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과 진주 장사꾼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과 진주 장사꾼이 같은 사람인가, 그리고 보화와 진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비유를 정확히 좀 이해하고 천국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와 진주, 어떤 이와 그 진주 장사꾼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4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재산과 보물을 자신의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밭에 감추어 준 적이 있었죠. 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은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어서 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잦은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 아니라 자기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었는데 그 감춘 자가 전쟁에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하면 잊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지나갔는지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알리면요, 그 당시에는 반반 나눴대요. 반반 나눴는데 대부분, 만약에 이 사람이 소장농이었다면 주인이 제대로 돈을 주겠어요? 자기가 다 챙기고 조금 주고 말겠지요. 이 비유를 그러면 알려야 되지, 이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여기에 도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강조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내용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희생하는 것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절 보면, 5절도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교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2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주를 발견한 삼사가 같으니 그 귀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강조하고 싶다면, 잘 들으셔요. 여기 중요해요. 강조하고 싶었다면 45절도 44절처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44절 뭐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면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시장에 감추인 진주와 같으니라고 해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을 조금 오늘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지나쳤는데 오늘 좀 자세히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죠. 예. 시장에 감추인 진주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화하고 44절의 보화와 45절의 그러니까 좋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이와 그 진주는 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형식으로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 그리고 어떤 이와 진주, 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하고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장사꾼과 어떤 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내려서 형식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좀 있어요. 44절에는 어떤 이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됐죠. 수동적이죠. 그런데 45절은 그 장사꾼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죠. 능동적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기 재산을 둘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44절에 파라는 헬라어 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환하다, 물물 교환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헬라어이고요. 46절의 파라는 피프라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를 처분하다, 자기를 버림을 통해서 얻어내다 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파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44절의 파라는 교환의 의미가 강하고 46절의 파라는 자기를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써 얻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꾼이 막 엄청나게 헤매서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다 투자해서 진주를 얻는 것.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보화와 진주는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44절의 이 비유 속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어떤 이 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일부러 보화를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저 안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견된 후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리게 되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흘리고,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발견한 후에 덮어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도록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결단한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결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점점 그것이 부풀려지고 커서 모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셨죠. 그 가치를 발견하셨죠. 그 이후에 변하셨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고 찾아 나서서 자기를 깨트려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는 우리 나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주 장사의 모습입니다. 능동적으로 찾아나셨죠. 핏값으로 나를 사셨죠. 그래서요, 여러분 되게 비싼 진주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값진 진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값진 진주와 같다. 예.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이제 이 당시는 진주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진 진주로 취급하고 계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진주들 복수인데 구한 진주는 단수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장사꾼은 기쁨으로 올인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진주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진주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 팔아서 산 값진 진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 기둥 하나하나가 진주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값진 진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진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장사꾼이 우리가 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내가 자꾸 찾아서 진주를 발견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자꾸 찾아서 나를 발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다. 천국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유의 공통점은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주 장사꾼이 찾고 찾아서 발견한 진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의 가치를, 진주가 나라는 가치를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말씀 준비하려면 여기저기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까, 그것이 늘 저의 고민이고 저의 묵상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의미 아시겠죠? 예,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귀한 가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아를 발견했습니까? 보아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이미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죠. 그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어떠니? 이 행동은 무모해 보입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손해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이 산 건 밭일까요? 보아일까요? 보아죠. 예. 절대로 그는 보아를 샀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라고,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가치를 보고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왜냐하면 숨겨진 천국의 가치가 더 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가치를 하는 존재래요. 그리고 그 가치는 참 주관적입니다. 가치 판단은 객관적이고 상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죠. 그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로 제 말씀을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아직 안 찾으셨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